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이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8월에 어제는 말복이었고 그제는 말복, 또 어제는 강복절이었죠. 이러한 행사들, 또 세상에 돌아가는 움직임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살리는 것은 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올리면서 감사로 올리면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바람처럼 비처럼 성령을 보내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날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뗄 수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매주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은혜와 진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스스로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진리로, 이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의 4장의 이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날, 이 주일의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 진리는 보이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영은 보이질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그래서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3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간다. 그 영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게 되는데, 그게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예수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육에 보이는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며 가르쳐주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이게 곧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게 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임해서 2000년 전에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또 보내준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12제자 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너희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준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만났는데 또 예수를 보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만세전의 택감의 비밀 가운데에 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모두 다 해석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돕는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깨달은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고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하게 된다. 주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세전의 택함의 비밀 가운데에 어느 우리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잠시 동안 그를 받아주면서 돕는 자를 도와주면서 어느 우리를 이 예배의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듬뿍 받아서 매주 이렇게 지금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누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 누구나 그냥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갈 것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말씀을 선포하든 선포하지 않든 누구나 인생은 인생으로 와서 인생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이렇게 돕는 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감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를 올리며 나아가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자, 이 진리라는 게 정말 무엇이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며 나아간다는 것인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8장의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느 우리 마음에 눈이 떠져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그럼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보이질 않는데 진리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몸처럼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고 진리입니다. 그러니 주가 있는 곳에 자유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이 육신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육체에 매여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주는 영이시고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예배로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진리를 알고자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 하나를 위해서 이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8월 15일 강복절이었잖아요. 강복을 맞이한다는 것도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기 가운데에서도 일제의 그 억압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그 자유를 맛보는 강복의 시간을 강복 81주년, 80년이 지났습니다. 81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기쁨의 해를 맞이했죠. 강복절을 맞이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듯이 어느 우리도 강복되어지는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8월 16일의 시간에 강복절을 맞이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선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취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하나님의 참 자유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1년 전에 강복을 맞이한 강복절을 우리나라가 맞이했지만 그 강복의 기쁨이 육신의 기쁨에 있지만 그러지만 그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강복을 맞이했지만 그렇지만 그 육신 또한 죽지 않을 그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강복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 강복이 각각 어느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 될 것인데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고 곧 자유가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펼쳐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의 세상에 종노동하며 살아갈 때는 그냥 자유의 몸으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자유가 있었어요. 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 자유는 세상 자유이고 하나님의 참 자유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유는 이 자유에 속하지는 않죠. 죄에 속해서 종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자유로웠습니다. 21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은 그때는 아무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죠. 그냥 자유롭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왔다 인생으로 자유롭게만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누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그런 모습으로 밖에 살다가 끝마쳤죠.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마지막이 사망,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었다. 육체로 와서 육체로 밖에 세상에는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죄의 종으로 세상 종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지만 그 마침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그냥 시간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오는 우리 인생 그 누구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마지막 사망, 여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강복절을 81주년을 맞이했지만 그 사람 돌아 죽습니다. 강복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자유는 세상 자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가 찾아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참 자유를 받고자 말씀을 올리며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다 차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율법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믿음 안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은데 말씀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끌림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들이 말씀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갈등들을 하게 돼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종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세상 쪽으로 그냥 자유한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제 이 세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이 있구나 하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누구나 인생으로 쓰임을 받는데 세상으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세상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게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종으로만 끝내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이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은 받고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 종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종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와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 이게 곧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영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다. 이 땅에 예수로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쓰임받고 낮고 낮은 육신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영생 그리스도.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23절의 말씀 한 구절도 보니까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싹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값을 치르는 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 어느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인데 누구나 이 육체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 사망일 것인데 이 사망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사는 곧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잖아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곧 영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유는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는데 사망인데 이 사망의 길로부터 돌이켜버리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상태가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참자가 붙어 있잖아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로 옮겨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일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아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는 영생이었고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자유가 영생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는 곧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우리가 듣기에 둔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듣기에 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은혜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귀의 경익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잘 믿어지지 않고 도로남이 되고 도로 오게 되고 도로 깨닫지를 못해요. 금방 잊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기가 방금 했던 말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 누군 얘기나 하잖아. 핸드폰으로 전화를 서로 하면서 갑자기 자기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하고 잠깐만 내 핸드폰 찾아보고 전화할게 이러고 있죠. 자기가 손에 들고 전화를 하면서도. 사람은 이만큼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게 이게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본질이에요. 이 육체의 본질로부터 기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걸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이게 어렵다.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너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는데 둔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영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4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진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 21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느냐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은 열매군요. 열매로 우리가 이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열매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가 포맷되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냐면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 이 사람이 태어나면 다 옛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이 옛사람에서 벗어버리는 이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일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우리 어떤 육체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이 옛사람이 벗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늪에 어떤 그 정글에 보면은 늪이 있잖아요. 그 늪이 진흙과 아주 찰떡 찰진 진흙이 있는데 그 안에 빠져서 자기가 아무리 헤어난다고 나오면 나올수록 더 그 늪에, 깊숙한 늪에 빠지는 것이 그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열심과 노력을 갖고 막 깨달으며 자기를 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아야 해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고 나올 줄 알아야 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율법의 열심과 노력, 행위로 해서 벗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벗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믿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돕는 자를 도와주는 선물이 믿음이,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주고 있는 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임하니까 2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의를 통해서 진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입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아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라. 이 말을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기가 너희가 둔해지고 있구나라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열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 듣는 것이 들음의 순종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데에 너희가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아가지고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민감하게. 그래서 세상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시간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런 사건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믿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고 너희가 듣기 어렵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이렇게 펼쳐놓고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시작점을 이제 5장에 가져가면서 5장, 6장, 7장으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참 낯선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 체데크, 히브리어로. 그래서 말라크 체데크에서 말라크는 왕이란 뜻이고 체데크는 의롭다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 의는 진리거든요. 진리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의로운 왕.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의미가 있어요. 다스린다. 그래서 어느 우리를 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 의의 왕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요한복음의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가운데 이 의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인데 의가 뭐냐? 의를 통해서 진리가 나와요. 근데 의에 대해라 함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아들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아들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어지는데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를 무엇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롭잖아요. 아버지는 말씀이었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의롭다. 그래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인데 바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멜기세덱이다.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어 이 땅에 시간이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정말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지금 주의 영이 임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초보라고 하는 함께 죽은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옛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자꾸 율법 아래에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대상으로 믿게 하는 그러한 초보로만 머물러 있고자 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나의 나로 왔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의 나로 왔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곧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부드러운 말로만 이 땅에 어떤 목사의 말을 듣고 어떤 신화 족보와 철학처럼 간증의 말을 듣고 부드러운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서 그것만 먹고 대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다 보니까 때는 지났는데 시간은 오래 지나가지고 지금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영과 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할 지금 이러한 시간의 때에 다시 이 지금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 육체의 이 옛사람에 놓여있는 내 처지를 보니 단단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못 먹고 맨날 이 땅의 신화 족보와 철학의 세상 아래에 속한 일에 그러한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에 지금 놓여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어야 할 지금 처지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단단한 음식, 오직 말씀의 믿음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이잖아요.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누가 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경험이라도 하지요. 그러니까 맨날 이 땅 아래에 땅 아래 놓인 일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서 허구한 날 뒹굴고 있으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빨이 자라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피오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휴오스라는 헬라가 아니라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도 나지 않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얘가 젖달라고 맨날 응어응어 울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라,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상태예요. 이빨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응얼응얼 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방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응얼응얼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율법 안에서만 속해 있는, 율법 안에서만 놓여 있는 것을 어린아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멜기세덱에 관한 할 말이 많은데, 이 의의 왕이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이 의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 경험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갈등, 이 세상 종으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와야어요. 하나님의 종이 안에서 말씀도 깨달으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끌림도 있고 여러 가지 우격다짐도 있고 내 안에서 뭐 헤쳐나가야 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난 세상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았다니까요.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나 안에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진짜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구나. 우리 가운데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 우리 마음의 문이 떠지기 시작한다. 이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걸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마르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지만 단단한 음식,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단한 음식,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하나님에 속한 일에 관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쓰임받는 이러한 율법의 제사장이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 사역을 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은 동시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율법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족보가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의로운 제사장의 그 반차를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가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으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빨도 자라나 뼈도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성한 자의 것이 단단한 음식은요, 이게 계급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오감, 육감을 다 사용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만지고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 느끼는 지정의라고 하죠.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의지적인 것, 오늘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단단한 음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장성한 자의 것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에베소서 4장 그 13절의 말씀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이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 되고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곳에 12절, 4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구절, 한 구절 더 가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를 위해서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율법 아래에 젖만 먹고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말만 듣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다 옛사람이 그걸 길을 막고 있는데 오직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주고자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 기자는 5장, 6장, 7장에 거쳐가지고 이 단단한 음식이 어떤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젖만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젖만 사모해도 대단한 구원 안에 들어가는 일인데, 이제 그 구원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이가 나아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생명이었구나,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자, 이것이 실제적인 사항으로 진리가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참 자유,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유,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부참배가 돼가지고 종노릇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 육신에게 율법 안에서만 허우적거리고 맨날 이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 안으로, 그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이도 나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단단한 음식도 있는 것이고, 모든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5장의 그 14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5장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 모든 이 땅에 오늘 우리 육을 다 써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시험 받게 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모든 내 육신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구나.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의잖아요. 의로움.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의로운 왕. 먼저는 의의 왕이요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샬렘 왕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세상의 율법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일이 있었다면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또한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역이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